잘 지내고 계시죠? 네, 이제 시험이 다가올수록 빈자리도 많아지는 것 같고 여러분 얼굴에 그늘도 점점 지는 것 같은데 밝은 얼굴로 우리 매주 이 예배 자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난주 토요일은 무슨 날이었죠, 여러분? 지난주 토요일이 무슨 날이었게요? 어, 자, 무슨 날인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살아가고 있네요. 지난주 토요일 6월 6일은 현충일이었습니다. 현충일은 국가가 지정한 기념일입니다. 국가가 지정한 기념일에는 쉴까요, 안 쉴까요? 쉬어야죠. 근데 그 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토요일이라서 쉬는 날이 하루 줄은 것 같아서 혹시 많이 아쉽진 않으셨나요? 뭐 월요일이었다면 아니면 다른 휴일들처럼 어린이날이 주말에 겹쳤을 때 대체 공휴일로 쉬었던 것처럼 어, 왜 현충일은 토요일인데 다른 날 쉬지 않았을까? 금요일이나 월요일에 대체 공휴일 하지 않았을까? 혹시 이런 생각 저만 했을까요? 어, 저도 제가 아쉬운 마음에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왜 현충일은 같은 공휴일인데 주말에 겹쳐도 대체 공휴일 하지 않는가? 어, 현충일은 법정 공휴일이긴 하지만 국경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경일은 국가의 경사, 나라에 좋은 일이 있는 그런 것들을 축하하는 날을 국경일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충일은 기념과 추모와 장려를 위해서 지정한 국가 기념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충일은 무엇을 기념할까요, 여러분? 혹시 아는 사람 있나요? 현충일은 무엇을 기념하는 날인지? 현충일은 국토 방위에 목숨을 바친 사람들의 충성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쉬고 노는 날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묵념을 하기도 하고 정해진 시간에 묵념을 하기도 하고 또 국가적 행사로는 추념식을 하는 등 애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처럼 국가에서 지정해서 우리가 때로는 즐겁게 또 때로는 애도하면서 기념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지키는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일이라든지 그리고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념하여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지키는 이러한 날들 중에 가장 기쁜 날이 무엇일까요? 그 기쁜 날은 주일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주일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쁜 기념할 만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정 기념일을 지정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날은 주가 지으신 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이 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날에 주신 은혜는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안식일은 기억하는 날입니다. 8절과 11절 말씀을 앞에 보겠습니다. 8절에는 기억하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고 11절에는 기억해야 하는 내용과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8절과 11절 말씀을 정리하면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떠올려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만물을 채워 넣으셨음을 창세기 2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다 마치셨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만드신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손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땅을 다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발로 열심히 밟아서 이 땅을 다지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지 만물이 이루어진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 세계의 거룩하고 선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안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느라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빛이 있으라 물이 있으라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힘드셔서 피곤하셔서 이제 다 끝났다 하고 지쳐서 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쉬셨기 때문에 이런 안식일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만드셨습니다. 안식일을 만드셨습니다. 6일 동안 창조의 순서를 살펴보면 우리는 인류를 향한, 우리 사람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좋은 것들로 이 세상에 마련하신 후에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황폐하고 빛도 없는, 그리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어둠만 있는 이 땅에 두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이 땅을 비추고 또 땅과 물과 하늘에는 온갖 생물이 가득하고 사람이 먹을 만한 풍성한 열매와 식물들이 가득한 풍족한 환경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향하여 놀라운 선하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안식일 또한 사람을 위하여 만드신 것이 분명합니다. 이 날을 통해 이 너희를 위하여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은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삼아야 할 중요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하던 일을 멈추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온전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온전한 안식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참된 안식에 참여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억하는 것이 온전한 안식의 시작입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서의 기자는 젊을 때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이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것은 단순히 까먹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삶에서 우리의 반응으로 나타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창조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운 문제들과 고난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며 하나님과 끊임없이 관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온전한 쉼을 누리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계속해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을 통해 우리의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다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를 기억하여 지키는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같은 이 말씀이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에도 반복됩니다. 여기서는 안식일에 대한 규례, 안식일에 대한 법을 말씀하시면서 그날을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을 더럽히거나 그날에 일을 하는 자는 죽이기까지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표징, 영원한 약속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듯이 애굽에서 오랫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자유도 없었고 그들에게 편안히 쉴 자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후에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에 그들에게 안식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여 불러내셨음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을 통해 너희가 내 백성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법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께 받았던 법이 그것입니다. 여러 가지 규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성막을 짓는 방법도 나와 있고 성막에 어떤 물건들을 놓아야 하는지, 성막에 또 겉을 둘러싸고 있는 천을 짜는 방법까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법,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방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과 이후에는 성전에 임재하셔서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예배를 드리며 또 안식일을 지키며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리고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은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구별되게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날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식일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던 곳은 구약에서는 성막이었습니다. 이 성막은 시간이 흘러서 성전으로, 건물의 모습으로 변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알려주신 그 방법들과 지키라고 명령하신 안식일 같은 이 날들은 그 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알려주신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전 하나님께서 이 방법들보다 먼저 약속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자의 후손을 통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 말씀은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죄와 죄의 결과인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할 것이라는 확정된 약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 행하던 법들과 성막과 성전에서의 예배는 이 약속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고 또 그 짐승을 제사장이 제단 위에 불태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그들은 거룩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죄 사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방법들로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죄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로 나뉘어진 것입니다. 성소는 성전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던 천입니다. 이것은 높이가 사람의 키보다 더 높은 곳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짐승을 잡고 피를 흘려서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창조주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우리도 거룩함을 지켜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또 하나님의 주시는 안식, 온전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할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주일은 온전히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몸도 마음도 참 피곤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일과 쉼의 균형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인생은 한 번뿐이라고 외치기도 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여러분들도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주말에는 실컷 게임도 하고 싶고 또 잠도 하루 종일 자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게임을 하거나 잠을 자는 것이 우리의 영혼에 진짜 갈증을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놀고 소비하는 것들이 결국 내 마음의 허무함을 잘 달래주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 완전한 안식도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깨어진 조각을 우리는 어디에서 다시 채울 수 있을까요? 오직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깨어진 영혼이 다시 완전하게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참된 안식을 완성하실 그 조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우리 안에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참된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실 때 6일 동안은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 세상의 분주함과 염려를 다 내려놓고 이 하루를, 주일 하루를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주일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이 결단이 우리 한 주간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쉼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일의 이 은혜를 매일의 삶의 예배로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식은 이 주일 하루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면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돌아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로 채우고 또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이 매일의 삶이 참된 안식의 자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드리는 이 매일의 삶의 예배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룩한 산 제사와 연결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안식하시고 교제하시기 위해서 열어주신 이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경건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를 넘어서 우리의 삶 모든 순간에서 영적 예배가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영원하고 참된 안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시험 기간으로 바쁘지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이 한 주간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 때부터 죄로 물들어 하나님과 멀어지기를 더 좋아하며 참된 안식을 알지도 못하며 살아가던 저희를 먼저 찾아오시고 또 저희를 자녀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지치고 힘들 때 자는 것과 또 친구들을 만나는 것, 그리고 여행을 가는 것, 다른 여러 방법으로 쉼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방법들이 주는 쉼과 안식은 잠깐뿐이며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음을 알고 매일의 삶의 예배와 또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돌아오는 이 주일이 습관처럼 나와서 그저 앉아 있다가 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억하며 창조주 하나님이 주일에만 나의 주인이 아니라 매일의 삶의 주인이심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온전히 드리는 저희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 안에 참된 안식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